시편 49편도 고라 후손들이 성전에서 이들이 주로 맡은 직책이 노래하는, 찬양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전에서 주로 성전 문을 파수하는 경비들 역할도 하고, 주방에서 제사장들을 식사를 이렇게 만드는 요리사 역할도 하고, 땔감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직임 중에서도 빛나는 직임 중에 하나가 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도 이제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가사의 은혜가 되고, 그리고 가사에 내 마음을 싣고 그 가사가 나한테 이제 합해질 때에 영적인 이게 힘이 막 생기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되느냐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맨날 일하고 지치고 돈 벌고 그게 수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주님과 연합하려고, 동행하려고, 하나 되려고 요걸 애쓰는 것을, 이걸 수고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땀 흘리며 애쓰는 것만이 수고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정말 몸부림치며 갈망하며, 그리고 사모하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도 내 것으로 삼으려고 부단한 헌신하는 것을 수고라고 하시더라고. 기도는요, 정말 영적인 노동이에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도 이게 선언해놓고 정해놓고 하나님과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음식을 선포하고 애쓰고 힘쓰는 게, 이게 애쓰고 힘써도 이게 어려운 거구나. 이게 갈수록 그래요. 그만큼 이 금식해서 하나님하고 만나려고 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고 동행하고 이거 하는 데는 진짜 무서운 수고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수고를 하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시편에 보면 1편에 복 있는 사람, 그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가 율법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주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을 내 체화시키려고 외우고, 또 거듭 읽고 또 외우고 또 그것대로 내 몸에 집어넣으려고, 삶으로 그걸 실천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묵상, 으르렁거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막 사자가 그 자기 먹이 앞에 놓고서 막 좋아가지고 막 으르렁거리는 거라고, 그게 의성어 같이 표현된 거거든요. 또 2장에 보면, 2편에 보면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이게 시편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시편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물줄기가 언어학적으로
이 말씀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와서 여기서 폭발적인 뭐가 나타나냐면 이 말이 입으로 탁 나가는 순간 이걸 발화라고 그래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지만 죄송하지만 그냥 쓰겠습니다. 그러면 입에서 딱 나가는 걸 화살처럼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일 쉽게 알아듣기 쉽게 보면 할인아 목사님한테 와. 그럼 딱 떼어가지고 탁 안겨요. 목사님한테 와. 할인아 이리 와. 그러면 막 와요. 내 입에서 뭐가 나가는 순간, 말이 나가는 순간 이 말이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면 수행하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실제적으로 움직여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 실행을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인이가 와서 탁 목사님한테 안겨요. 이걸 마지막 단계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효과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학적으로는 로고스가 있어요. 로고스. 1번은. 또 그 다음에 레마.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로고스는 책에 기록된 걸 로고스라고 그러고 레마는 뭐예요? 활동, 운동력이 있어 우리 마음에 파고들고 기쁨을 주고 슬픔을 주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말이 뭐예요? 역동적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력이 있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파고들어서 그걸 찔러서 쪼개서 막 이걸 이렇게 이걸 효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찌르고 쪼개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이게 묵상이라고 그랬어. 이 사람이 어떻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가 용어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즘 요거 적절한 용어일 것 같아요. 체화. 내 몸속에 들어와서 효과를 일으키는 현상, 이걸 체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를 치는 분들은 이 손가락이 어떻게 해요? 그 악보대로 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근육에 입력되는 걸 기술이 들어가는 것을 체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리도 이게 주물럭주물럭 하는데 내가 주물럭하는가 우리 아내가 주물럭하는 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죠 권사님이? 이게 달라. 이게 똑같은 재료 요 재료 식탁에다 올려놓고 요걸 다 배합하는 게 요게 기술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성경 볼 때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다윗은 왜? 이 고라자서는 왜? 요한은 왜? 요한복음 볼 때는 왜 이 말을, 왜 이 상황을 자꾸 들여다보면 이게 거기에서 이게 나와요. 이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에서 이게 레마로 살아 움직여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걸 제가 이건 언어학적으로 발화되고 수행되고 효과가 이게 단계라고 하지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3단계 논법으로 한 거지만 이것이 효과를 일으키는 게 레마잖아요, 레마. 근데 제가 무슨 말을 쓴 거예요? 지금 이 레마를, 저 효과를 체화. 나한테 효과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한테 효과가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 나한테? 그렇잖아요. 이 시편의 말씀이 나한테 효과가 있고, 나한테 유익이 있고, 나의 인격과 나의 마음을, 나의 피곤을, 나의 연약함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이제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피한다란 말이 조금 우리 말에 조금 더 좋은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그 품에 쏙 안기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도 각박해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딱 안기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인이가 유일한 우리 교회 기쁨조 아이잖아요. 할인아 그러면 목사님한테 와서 탁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 하나님 아빠 하고 딱 안기는 순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장중한 팔과 그 안전한 팔과 그 넉넉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게 이렇게 된 상태, 이게 뭐죠? 주님 품에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는 것을, 이걸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했냐면, 똑똑똑 내가 네 문 밖에서 내가 너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쏙 들어가서 이게 연합하여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이게 영접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순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레마가 일어나고 체화가 일어나고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예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을 먹는데 지난주하고 먹는데 이거 접시로 먹는 또 우리 이 식탁 공동체 교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거구나. 예수님 왜 이렇게 식탁을 이렇게 중요시 여겼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여기 예배당 안에서만 이게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식탁 공동체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10년 지기 노회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10년을 만났어요. 밥 한 번 먹는가, 하루 저녁 같이 자는 건요, 이거 10년 지기하고 맞먹어요. 하루가 밥 한 번 먹는 게. 그만큼 이 교제의 깊이가 이 먹는 데에서 어마어마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만찬을 그래서 이 의식으로, 예전으로 확정을 시켜준 거예요. 너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이거예요. 그걸 뭐 하는 거야?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알라 이거지. 자, 이게 이제 시편 전체의 주제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뭐한 사람? 체화된 사람. 둘째로는 뭐예요? 아버지 품에 싹 안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반대가 나와야 되겠죠?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된 사람이 복 있는데 이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네. 우리로 말하면 바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귀천, 부기, 빈부, 귀천, 귀천, 빈부, 그 다음에 무식자나 유식자나, 돈이, 물질이 많은 사람이든지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다 죽더라. 이게 평등의 법칙인데 이게 궁극적 평등의 법칙이래. 제가 아주 이게 참 궁극적 평등 법칙.
누구나 다 죽는다. 하나님은 이걸 공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 많은 사람도 이건희식도 죽더라 이거죠. 그리고 노숙자도 죽더라. 그 죽음 앞에는 다 평등하고, 그렇게 집과 토지와 물질을 그렇게 모았는데 다 주고 가더라. 이거 없는 사람은 빈손으로 그냥 가더라. 이게 무슨 법칙? 평등 법칙. 이게 공평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하나님 대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소유하려고 욕망을 부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다. 대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다. 이렇게 오늘 시편에서는 말하는데, 시편 49편은 지혜서라고 그래요. 지혜서. 지혜 시편이라고 그래요. 지혜는요, 잠언을 지혜서라고 그러거든요. 지혜는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 성경이 아니에요. 지혜는 철저하게 이성적인 경험을 종합해 놓은 걸 지혜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보증 쓰지 말라, 이거 망하는 짓이다,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이게 다 지혜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은 뼈를 마르게 한다. 다 이게 보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와서 얻었던 지혜를 모은 책이 잠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성적인 경험을 총집합해 놓은 것을 지혜서다. 이 핵심은 뭐예요?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쓴 것이 지혜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49편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저 궁극적 평등 법칙과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지혜 같은 그런 비유를 통해서 시편이 작성된 거예요. 그러면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망이 너의 목자가 된다. 이렇게 여기 비유를 해요. 사망이 목자래요. 어떻게 해요? 그 물질과 그 다음에 부를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망이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는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 알겠느냐? 이제 이런 형식으로 지혜를 이 49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무너지는 형태가 뭐예요?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높은 저기를 의지하는 거죠. 이걸 오늘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아주 혹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존귀한데, 사람은 존귀하죠. 왜 존귀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존귀한데, 욕망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이에 지혜 있는 자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도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가장 1차적으로 큰 적은 물질이에요.
3만 불 이상이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짐승화 변화되기 시작해요. 욕망은 왜 우상이냐면, 욕망은 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가만히 이게 계속해서 이 우리들의 신앙의 싸움은 욕망하고 싸움이에요. 우상하고 싸움이라고. 뭐 이렇게 막 혐상궂게 뭐 새겨놓은 돌, 뭐 불상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은 핵심의 뿌리는 뭐냐?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욕망이 왜 무섭냐면 사람을 도구화 만들어요. 사람을 다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를 보십시오. 돈 있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죽이고 하는 거에 보면 전부 돈으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나요? 전부 수단과 도구로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쓸모없으면 제거하고 쓸모없으면 죽여버리고 쓸모없으면 내쫓아버리고 전부 이런 제도예요. 이게 신자유주의의 꽃이에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의 가장 막강한 이 사단 바벨탑이 뭐냐? 이 신자유주의고, 신자유주의의 뿌리는 뭐냐? 저 욕망이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놈이거든요. 잘 보세요. 사람을 도구화하고 사람을 수단으로 쓰는 건 다 우상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왜 요즘 장애인이 이렇게 많아? 우리 박 선생님이 특수교사인데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노산으로 아이 출생이 점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현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22전에 결혼했으니까 10만 번쯤 아기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40 넘어서 결혼하고 그러니까 노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에 반드시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고 하니까 이 장애인이 많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제 애 쓸모없다고 죽였잖아요. 장애인이라도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이라고 여기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독교도 쓸모없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기능주의로, 이게 수단화로, 욕망의 수단으로 점점 우리 마음이 오염되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우리 참여하고 통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목사도 돈 준다고 하면 눈이 확 뒤집혀요. 막 1억만 준다고 하면 확 뒤집혀요. 이 정도로 돈의 의력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해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단호하게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속에는 무서운 이 욕망이라고 하는 우상이 도사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놈에게 밥을 주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놈을 굶겨야 되는 거예요. 이놈을 굶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이를 주지 마야지. 근데 먹이를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착한 개에게 먹이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하나님께서 착한 개에다 주는 방법은 두 가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체화시켜라. 두 번째,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 오늘 우리들 피곤하고 참으로 고단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랬지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죠? 하나 되라 이거죠.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 피하시고 주님으로부터 혜택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